사랑과 진리,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화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가 그린 그림이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자네는 구분을 하나? 그러자 화가가 대답했습니다. 난 그림을 그린 후 그것을 나무나 꽃 옆에 놓아본다네. 내 그림이 그 자연과 잘 어울리면 제대로 된 그림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지. 작가 이지혜의 책 지구에서 인간으로 유쾌하게 사는 법 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화가는 프랑스의 그 화가인 샤갈의 이야기입니다. 샤갈은 자연과 가장 가까이 잘 어울리는 그림이 참 좋은 그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 사람의 신앙이 참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 옆에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서 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참 좋은 신앙인. 그가 하는 말과 행동과 마음의 진심과 성품이 예수님과 비슷하면 그건 진짜 참 믿음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어울리는 머리 모양과 패션 등을 찾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울려야 하는 부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곁에 서 있어 보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말이나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그리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매우 값진 향유, 인도산이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 나간다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건장한 남자의 1년치의 봉급에 해당하는, 품삯에 해당하는 가난한 여인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것을 주님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자, 마리아에게는 생명과 같은 바로 인도산 나드 향유, 땀과 눈물과 고통에 담겨져 있고 사실은 가장 소중한 그 자체를 주님 앞에 붓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의 첫사랑, 어머니의 첫사랑이 자녀죠.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뭘까요? 자녀입니다. 끝까지 자녀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보면 자녀 걱정을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우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끝사랑도 역시 우리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멋진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길 가는 사람에게 다 물어봐도 대답은 비슷할 것입니다. 아주 시원하고 날카롭고 지성적으로 말한 사람은 분명히 가롯 유다였습니다. 아니, 300데나리온 나가는 값비싼 인도산 향유를 허비하다니,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해야지 왜 저렇게 허비를 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감 넘치는 말, 구구절절이 옳은 말 같습니다만은 이웃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계산하지 않는 거죠. 참 사랑은 아까운 것을 모릅니다. 참 사랑은 이성과 상식이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은 뛰어넘는다. 가롯 유다는 누구였을까?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가롯 유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너는 도적이다 그랬습니다. 도적. 이웃에 구제하는 것은 포장이었다는, 거칠이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가롯 유다는 자신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향유를 낭비한 것에 대한 분노죠. 300데나리온, 자기도 좀 혜택을 입고 이웃에게도 조금 좀 내주고 그럴 텐데 왜 그거를 낭비하냐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동조한 많은 사람들, 그들의 비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명백히 낭비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낭비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그만둬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꽃 같은 거를 매주마다 꽃꽂이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매주마다 꽃꽂이를 하지 않지만 절기 때 이런 때는 참 꽃꽂이 같은 걸 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 대속적 죽음을 위한 사랑의 헌신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동기를 보신 것이죠. 이것은 나의 죽음을 위한 위임의 장례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위임 예식으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입니다. 자, 마리아의 행위는 복음에 대한 기름 부으심, 값비싼 향유로 아름답게 장식한 복음의 선포의 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낭비는 고귀한 의미를 지닌 사랑의 낭비, 거룩한 낭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거룩한 낭비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낭비로 이루어진 사랑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과 예상을 전혀 초월하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거룩한 낭비, 아름다운 낭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낭비는 엄청난 초월의 결과를 가져오죠. 자,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하고 아름다운 낭비, 오늘 본문에 말이 많고 목청 높여라 소리를 지르는 가룟 유다와 동조하는 세력, 분노하는 제자들, 그들의 모습, 그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일꾼이요, 그들은 말꾼이요, 그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자, 상식과 이성에 머무르는 것은 신앙의 행위가 아니죠.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은인이다. 그 말이. 그 은인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야말로 낭비가 아니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사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우리의 시간도 드려야 되는 일이고 우리의 자산도 뚝 잘라서 때로는 드릴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막달 마리아에게 배우는 낭비, 거룩한 낭비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시간의 낭비입니다. 거룩한 시간의 낭비. 여러분,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귀하다. 시간은 아껴 써야 된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죠? 탁월한 영성신학자로
캐나다의 리전트 대학의 영성신학 교수였던 마르 바덴의 저술에 의하면 고귀한 시간의 낭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고귀한 시간의 낭비가 뭘까? 예배입니다. 고귀한 시간의 낭비가 뭘까? 예배다. 이 고귀한 시간의 낭비야말로 초월적인 엄청난 결과, 내 인생의 변화의 결과, 나라와 민족의 변화의 결과를 가져온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생의 7분의 1을 허비하는 게으른 민족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자, 주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요. 7분의 1을 허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도 놀리고 노예도 시기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지성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게으른 자, 낙인을 찍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바로 사랑의 낭비요. 그것은 사랑, 참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 크리스찬들은 돌아보면 가장 잘 사는 민족이 되고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돈도 잘 벌고 가장 부유한 민족이 됐죠. 그들이 바로 거룩하게 지킨 주일 또는 안식일은 시간의 낭비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고 가장 부유했고 가장 보람이었던 그때가 언제일까? 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 온전히 예배드렸던 시간, 그 시간이 최고의 내 인생의 절정이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요. 사랑이라는 것은 뭘까? 따라하세요. 거룩한 재물의 낭비. 자, 마리아가 비난받는 것은 뭘까요? 돈의 낭비라는 거예요. 자, 일용 근로자의 1년치 봉급을 고스란히 깨뜨려서 향기로 날려버렸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볼 때 심각한 낭비일 수도 있다. 자, 솔로몬의 1000번제가 한심한 낭비였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낭비였습니까? 하나님께 그 사랑의 낭비, 그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줬고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적으로 다 온전하게 하나님이 지키셨죠. 자, 11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10분의 10이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0분의 10을 다 드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행위로 10분의 1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주권에 해당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주의를 잘 지키는 것, 11조를 하는 것, 1000번제를 하는 것, 이것은 다 거룩한 재물의 낭비다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재물의 낭비가 결국은 엄청난 축복을 가져온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은 뭘까? 이 세 번째는 거룩한 생명의 낭비입니다. 거룩한 생명이죠. 자, 마리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낭비, 따지고 보면 그보다 훨씬 더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낭비였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33세밖에 되지 않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아까운 생명의 손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미랄이었죠. 그것은 거룩한 투자인 것입니다. 생명의 낭비, 거룩한 낭비였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의 희생도 결코 주님이 잊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자를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참 사랑이라는 그 존재가 뭘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런 이해가 하나 있습니다. 산불이 아주 무섭게 번져가고 있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끄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어미새 한 마리가 새끼 둥지 위를 비명을 지르면서 나르고 있었습니다. 불은 새끼 둥어리 쪽으로 번져가고 있었고, 어미새의 비명 소리는 높아만 가고,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미새가 어떻게 했을까 궁금했죠. 불이 새끼 둥지에 붙기 직전에 어미새는 새끼 둥어리를 품고 있었고, 어미새의 날개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죠. 어미새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미새의 새까맣게 탄 날개 아래에 새끼 새들이 날개치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고, 사랑은 생명을 낳고 살려내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가 자신만을 위하는 시대, 이기주의 시대, 점점점 사랑이 썩어져가는 시대인데,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구정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룩한 낭비를 하셨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시간과 또 물질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나 하는 것이죠. 자, 거룩한 시간의 낭비, 재물의 낭비, 생명의 낭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진리와 연결될 때 참 생명이 길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랑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그것은 바로 믿어줄 때입니다. 믿어줄 때. 자, 내가 믿지 않으면 인생은 불행하게 되고, 내가 믿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기적도 없고 행복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왜 어머니의 태에서 핏덩어리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왜 타락한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를 부르셨을까? 왜 빈민촌 달동네에서 마리아를 성모로 세우셨을까? 왜 무지한 어부, 또 지탄받는 세리, 사도로 이끄셨을까? 왜 예수님은 대적하고 또 교회를 불태우던 바울을 사도행전의 주인공 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죠. 그게 뭘까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바뀌겠습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생겨날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이유, 그것은 믿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무한장 그냥 믿었습니다. 어부도 사기꾼도 바로 불륜인 다윗도 미치광이 바울도 다 믿었죠. 형편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게으르고 이기적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먼저 믿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어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초악한 세상에 보내실 수 있었던 이유, 믿었어요.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먼저 형편없는 죄인들을 믿어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를 믿어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를 믿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 때문에. 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로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게 믿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믿어주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대로 되고 믿음대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응답.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의 바로 응답.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믿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먼저 믿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먼저 믿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가족을 믿고 자녀를 믿고 성도를 믿고 믿어야죠. 믿으면 위대한 변화와 참 행복이 파급된다.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변화됐고 자기의 300달러라는 자기 생명과 같은 여인에게는 마지막에 생명처럼 소중한 그것을 주님 앞에 바치고 긴 머리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을 수 있었겠나?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를 믿어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막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주었습니다. 믿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것이죠. 참 사랑은 진실한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자, 진실한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고 참 사랑은 말없이 헌신하는 것이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없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요란하지 않아요. 깊은 강은 언제나 소리 없이 잔잔히 흐릅니다. 얕은 시냇물 소리를 내죠. 늘 졸졸졸졸졸. 가짜 신자는 은혜 받는 자리 감람산에는 갈 수 있으나 고난받는 자리 골고다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사랑은 분을 내거나 화내거나 핑계대지를 않습니다. 참 사랑은 시기하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남의 허물과 약점을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마리아는 말없이 진실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과 대조를 보이죠? 유대인들은 막, 바리새인들은 분노합니다. 떠듭니다. 말은 그럴듯이 구구절절이 참 옳은 것 같은데 진실한 사랑이 없습니다. 소중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그런 계산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 저는 도적이다 그랬습니다. 참 사랑은 진실한 행동을 수반하고 참 사랑은 상식과 이성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할 때 상식선에서 하지 않았잖아요. 이성을 깨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상식과 이성을 깨뜨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참 사랑에는 늘 언제나 뭐가 동반되나? 기적이 동반됩니다. 아름다운 변화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 곁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가장
가장 비슷한 유명한 화가 샤갈이 내가 그린 작품이 잘 된다 안 된다는 자연과 비교해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 담음, 언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